여기는 이제 2장에서는 그걸 만드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가나에서.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를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뺑뺑 돌아가시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그 종교가로서 종교인으로서 이제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육으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한번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한번 났지만 하늘로부터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라는 게 제단을 의미한다 그래요. 제단, 번제단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여간에 이때는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생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킹제임스에서는 영존하시는 생명. Eternal life. 네. 영존하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성령.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니고데모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16절에서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일단 멸망치 않아요. 멸망치 않는데 거듭나는데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멸망치 않고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고 18절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는 참 신기했었는데, 자, 이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게 있어요. 이렇게 죄의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렇게 죄가 있고 가슴 속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항상 고통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그 나라에 가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 이제 이 구절로 18절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불안과 고통과 불면과 슬픔, 괴로움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냐면, 풍랑을 만났대요. 선박에서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봐. 너무 힘들고 불안하더래요. 근데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죄들의 사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게 사실은 전도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평안이 도대체 뭔가? 그 죽음 앞에 가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가진 그 평안,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항상 사망으로 협박을 해요. 마귀는 사망으로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소망,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어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있고,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네. 왜 비웃어요? 아니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비웃는 거 아니야? 웃는 거야?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품을 해? 그렇게. 아니, 근데 다 듣고 있어. 이렇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다 이렇게 공감하고 깨닫고 있어. 나 20분 아직 안 했어. 10분밖에 안 했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만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빛이. 그런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밝은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쫓는 자들은 그렇게 순결하고, 그죠? 선하고 그렇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 진리를 쫓는 자의 특징, 이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사람이 더 세례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데 요한의 마음이 참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도 얘기를 했냐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성경에? 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그냥 빛을 비추는 도구다. 나는 예수님을 비추는 도구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냥 기뻐한다.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신랑과 신부를 연결만 해주면 되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신부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신랑과 신부를 연결만 해주는 그런 위치. 그렇죠. 그 태도가 참 좋고 중매쟁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전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말에 전혀 시험을 안 받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딱 말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이제 23절에 보면 물들이 많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 거기도? 물이 많음이라. 이 물들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세례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게 아니고 잠기는 침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사도행전 8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 그거도 나타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카톨릭에서 주는 뿌리는 세례가 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 물들이 많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도 침례 하셨죠. 그렇죠. 침례예요. 침례. 그런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죠. 이게 여기 4번에 23절에 있는 세례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 주석에 보면은 침례야, 침례. 여기 또는 침례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 그래서 침례. 영어로는 이게 John also was baptizing 이게 이제 침례거든. baptizing at Anon near 한다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이르는 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는 근데 거죠.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알겠는데 왜 물이 들어갔을까? 이 물침례에 관한 거는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이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의 죽음.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 육신으로 난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 죄 이런 것서부터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죄만 이렇게 예수님께로 넘기는 게 아니라 연합이에요. 연합.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데 왜 물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지. 그거는 죽음을 의미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은 함께를 의미하는데. 너무 좀 유추를 좀 비하기 심한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했다는 거는 물이라는 역할이 씻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야 물로서.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거듭나게 해주는 게 물로서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준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는 물과 물로서 그 어떠한 정결, 그 씻는 역할을 그러니까 무시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죄들의 사함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보기에는 물은 여기 물은 이제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이제 씻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거듭난 영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을 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물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잠기는 거죠. 우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보완의 한 시간을 갖고 십자가 결론을 한번 내고 마무리하시죠. 네.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들의 사함을 받고 함께 죽음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세례 요한이 가졌던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이 참 좋다, 신비하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이 결론이죠. 결국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말씀이 좀 여기는 이제 위에는 믿는 자라고 해놓고 뒤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동의하는 거예요. 우선 동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행동을 실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게 이제 대꾸인데 같은 이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순종치도 못하죠. 그 말씀을 이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이 문장을 쓸 때 함축적인 단어를 쓴 거야. 안 그러면 길게 써야 되거든. 근데 예수 하나를 믿는 자는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 두 가지 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서 짧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일단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읽어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거를 하나씩 떼어서 앞에와 뒤에를 넣은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믿기만 해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돼.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굉장히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요한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요한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그 아주 간악한 무리들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돼. 영생이 있어. 그런데 믿기만 하는 거는 영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가 얘기했잖아. 리스폰스와 리스폰서빌리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순종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라는 말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 읽어보지 않고 한 구절만 읽어서 해석하면 오류야. 예. 이게 대꾸를 이루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같은 거예요.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판 앞에 서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꾸 빨리 하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막 맥이 끊겨. 어떻게? 나는 진짜 시간을 딱 지키는 사람이야. 20분.